십자가로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종료주일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날처럼 사람들이 열광한 날이 없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았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길에서 환호하고 기뻐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마음으로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왕의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환호한 사람들은 몇 날이 못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 깨달았던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넘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환호 소리로 가득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십자가의 길임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인자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미 아셨습니다. 조롱과 채찍이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길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을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눈에 보이는 고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멸시와 간고와 질고가 있는 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배신할지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에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알고 계셨대요. 또한 누가복음 22장 34절에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누가 배신할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왜 그 길을 가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길 너머에, 이 고난의 너머에, 이 배신의 너머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칭찬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하신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이러한 결심도 나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참기로 결심하셨을까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며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사랑의 위대한 이유는 사랑 십자가조차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조차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궁금한데요, 주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일까? 분명 우리 가운데에 죄가 있잖아요. 허물이 있습니다. 인생의 냄새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일까요? 저는 먼저 이 질문의 답을 저에게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이 질문의 답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사랑하시는 이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대요. 그냥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이 나오는 것이고 팥을 심었기 때문에 팥이 나오는 것처럼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이시래요.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랑이시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을 결심까지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데 왜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일까요?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한 데에는 이유가 없다. 그냥 사랑한 것이다. 다시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을 결심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형편, 나의 어떠한 모습, 나의 어떠한 인생의 궤적이 아니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에도 가셨고 고난을 알고도 가셨고 배신을 알고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단순히 환호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그 결심을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다. 이 사실에 감격하면서도 돌아서면 금방 죄짓지요. 금방 불의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했으니까,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으니까 좀 불의해도 되지 아니한가, 좀 죄지면 어때? 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간교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서 물리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교한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지. 그런데 내가 또 죄를 짓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금방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신 주의 마음을 이토록 계속해서 아프게 하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저도 주님의 사랑을 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어놓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환호하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노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나라가 민족이 해방되었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라는 기대가 담겨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환호이지만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이렇게 환호한다, 우리의 기대가 있다,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이러한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백성들의 기대가 아니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의 환호 소리를 듣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랬지 않았을까요? 나는 백성들의 기대를 안다. 그러나 저들은 이 길을 걸어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 저들은 환호하지만 조금 후면 나를 비난하고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저들을 위해 이 길을 간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해받지 못했음에도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이제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기대를 더 두려워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교훈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말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기대를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만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명령한 빌라도도 사람들의 소리에 무너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 주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릴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소리, 그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들을 볼 때 우리가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지만 잠시 묵상해 보면 이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직장에서 은근히 나에게 눈 감아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안 된다고 말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관례처럼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거절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요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할지라도 요구하게 되면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부모라 할지라도 고민하게 됩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분위기를 잘 맞추지 않으면 이상한 취급을 당하지요. 어느 순간 이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관계는 끊어지고 맙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실제적인 힘이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스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따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닮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환호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저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걸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많이 모른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한 구절이라도 알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 주간만이라도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한 구절이라도 내 삶에 해보려고, 적용하려고, 내 삶에 작동시켜 보려고 애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참으로 존경하고요, 귀히 여기고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뜻대로 살았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많은 성도님들,
그런데 더 계속해서 많아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러한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들에게도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은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은가?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나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것이고 때론 필요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러한 생각을 하나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사람들의 이해나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하면 좋겠지만 상충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러한 생각 하나가 우리 가운데 더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고 이러한 삶이 있는 이 종려 주일, 또한 이 고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최후는 겸손과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을 다른 마을까지 보내서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타셨다고 보입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힘이 아니라 희생으로 다스리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생각하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부분을 놓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란 무엇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모르지 않아요. 십자가가 핵심인 일도 압니다. 그런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답답해요. 이해가 다 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생각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희생과 겸손이 십자가인데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잘 알지 못하겠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란 그러한 상황에 내몰린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가 보다, 그러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에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은혜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희생과 겸손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여요. 성경에 분명하게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목축하는 자가 아니고 양만 쳤던 사람이 아벨입니다. 왜 양을 쳤을까요? 육식을 하게 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창세기 9장부터 육식이 나와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입니다. 그렇다면 양을 쳤다는 것은 먹기 위해서 길렀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농사에 짓기 위해서 짐승을 썼을까요? 양은 농사에 사용할 수 있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벨은 양치는 자로 살았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사용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흠없이 상처 없이 잘 관리하는 사람으로 아벨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양치는 것은 먹고 사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육식이 없으니까요.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을 아벨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의 수고, 가인의 헌신, 가인의 희생으로 온 가족이 먹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아담과 하와도 먹었고요, 동생이었던 아벨도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썼던 그 농산물 곡식을 먹었습니다. 가인의 수고로 온 가족이 먹고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수고했고 누구보다 헌신했고 누구보다 애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때 가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이렇게 애썼는데,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 수고로 다 먹고 사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 것은 안 받으신 것일까? 여러분, 좋은 사람이 언제 분노합니까? 좋은 사람이 언제 분노하냐 하면 자기가 좀 손해본다고 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좀 양보했다고 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좀 손해본다고 분노하지 않지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을 들여 희생했는데
그 희생이 무시당하면 그때 분노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갈립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가인은 자기의 희생을 바라봤습니다. 자기의 헌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한 수고, 내가 한 헌신, 내가 한 희생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십자가란 무엇이냐? 내가 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것도, 좋은 것도, 선한 노력도, 선한 희생도, 선한 수고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것조차 내려놓는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신을 당해도, 오해를 받아도, 버림을 받아도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진짜 희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노력이 있어요. 선한 애씀이 있어요. 선한 희생이 있는데 십자가는 그것조차 다 내려놓을 때만 갈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좁은 길인 것입니다. 가인은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 좁은 길 앞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나의 이 선한 희생까지 다 내려놓으라고, 이것까지 다 잊어버리라고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가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였고 들어갔다면 첫 번째로 십자가의 길을 들어간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벨보다 더 귀중하게 성경이 기록해 놓았을 터인데 가인은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억울함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길이 아니고 억울함을 붙잡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헌신을 기억하면 분노가 나오지만 이것조차 내려놓으면 십자가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니까 그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십자가의 길을 들어선 것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갈 것인가? 여러분, 저는 어떻게 이 십자가를 알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냥 아빠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남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부모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좋을 때야 아무 문제 없지요. 그러나 힘든 때가 왔을 때 본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노력했는데, 헌신했는데 왜 그만큼 내가 대우받지 못할까? 왜 그만큼 보상받지 못할까? 그 상황이 닥치니까 그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본전 생각난단 말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의 노력으로 다 먹고 사는데 왜 내가 받아들여지지 못했는가? 본전 생각이 났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도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깨닫게 되었어요. 노력도, 수고도, 헌신도, 선한 것도, 아름답게 애썼던 것도 십자가는 이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구나, 이것을 다 내리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오랜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선한 헌신, 선한 애씀, 선한 노력조차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노하지 않아요. 그래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야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길 가운데에 서 있는데 사랑 때문에 선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분노가 아니라 헌신과 겸손과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좁은 길을 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전에 예루살렘 성에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자유와 해방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걷는 길이 십자가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희생과 겸손으로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한 희생이 인정받지 못할 때 분노합니다. 화가 치밉니다. 그런데 진정한 희생은 그것조차 내려놓을 때 희생이 되고 겸손이 됩니다. 질적인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진정한 희생과 겸손으로 십자가의 길을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행하셨고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여 본받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진정한 십자가의 희생,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곤비하지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내가 분명히 깨달아지고 알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와 함께 생명을 가지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 성령 안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한 선한 헌신이 있고 선한 노력이 있고 선한 애씀이 있는데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기 원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